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새날을 가장 아름답게 사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되려면 복음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목표와 목적이 복음이 되어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것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 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복음 안에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 있다. 곧 영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영생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또 대단하게 살아도 헛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렇게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분이 솔로몬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모든 걸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생이 없다면 지옥길 가는 인생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고 그 다음에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는 죄가 있으면 역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 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완벽한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제 그런 길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믿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다가는 이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이 뭐길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최대 명령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보면 끝부분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선포자는 복음 선포하는 거고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이고요.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사용하지만 복음 전파의 주도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나를 통로로 하신다 그러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바라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를 지켜주는 거죠.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부모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복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의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